요쯤 되면 이제 계시록이 헷갈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 사건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사실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은 옆에 흰 종이가 하나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펜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잘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필요가 계시록 중간 중간에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는 이제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것도 일곱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의 큰 모든 범주에서 한 일곱 가지의 교회로 그 모형들이나 그 영적 상황들이 진단될 만한 상황들을 일곱 개의 교회라고 하는 완전수인 일곱이라는 숫자로 통해서 영적 상징으로서 일곱 교회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재앙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끝으로는 아마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좀 개요를 잡으면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당연히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시간 가운데서 일어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저희는 종말이라고 하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됐죠.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됐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앞면이 있다면 그 뒷면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구속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셔서 초림 때에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로 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 끝의 마지막 부분 동전의 뒷면을 열어 보이는 게 바로 계시록이죠. 그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과 설명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병대에 탄 사람들의 그 모양새를 그려봐도 되게 이상하고 흉측스럽단 말이에요. 소위 괴기스럽죠.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두렵다, 겁난다, 불편하다, 읽기 싫다. 내지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 주님은 구원과 그 양면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했던 이야기들과 역사들이 이 세상에서의 역사였다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개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국가, 역사, 상황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생의 심판으로서의 성도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 인생들은 딱 한 번 죽게 돼 있거든요. 그 개인의 종말 가운데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심판 가운데 서는 거고요. 세상은 반대로 영벌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벌인 거죠. 영원한 심판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저희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일곱 교회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책이고 동시에 구원의 확인 가운데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 심판의 일들이 이렇게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확인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자신의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현장이 자신들의 구원을 약속받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든지 굶어 죽었든지 칼로 목베임을 당했든지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책이 계시록이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은 언젠가는 속히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책이었어요. 어제 한항상 교수님 말씀을 전 나누면서 가슴이 한켠에 계속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80여 년을 쭉 살아오셨던 노 그리스도인이죠. 저희 한국의 정말 그 근현대의 척박한 역사 현장들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신앙적 메시지들을,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쭉 풀어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뭐 목사로서 전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데, 제 안에 계속 찾아오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규성아, 옳게 가고 있다. 맞다. 저분의 이야기가, 저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맞다. 그래, 내가 교회 안에 있구나. 내가 신앙인이지. 나도 저런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살겠구나. 이것에 대한 재확인이어서 젊은 청년 목사, 청년은 아니죠. 젊은 목사로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나도 신앙인으로서 그래, 잘은 모르지만 가끔 헷갈리고 흔들리지만 맞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재확인하는 좀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의 삶을 제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맞게 가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앞에서 또 설교자의 삶의 나눔 가운데에서 맞게 가는 것 같아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옳게 가는구나, 맞게 가는구나, 그 끝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재확인하는 책이 계시록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심판의 내용이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차이점들이 있어요, 서로. 단어도 다르지만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리고 공통점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시간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모습들이 서로 모양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점층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리고 무엇인가 그림을 그릴 때 덧칠해 가듯이 이것이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앞에 있고 중간에 나팔이 있고 끝에 대접이 있으니까 시간 순서대로 일곱 인이 어떤 역사 가운데서 떼질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부러질 거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싹 포개져서 그 가운데서 점점 점층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둡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재앙의 해석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위 이단들이나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재앙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서 영적인 모티브를 따와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개요로 좀 잡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5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앞에 첫 번째 나팔로부터 네 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주로 뭐냐면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지구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이 전지구적인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창조물이었던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망가져갑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돼서 자연이 망가지고 죽는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격가지로 간접적으로 사람도 같이 상함을 입게 되는 재해에 대한 이야기, 자연재해를 통해서 간접적인 인간 심판에 관한 이야기, 세상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참 오늘 여섯 번째죠. 어제 이야기 나눴던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는 악한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수하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인간들의 심판이 어제 황충에 대한 비유와 오늘 기마병에 대한 비유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황충에 대한 비유에서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요. 불신자와 불신 세상이 괴롭힘을 당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을 수 없는 상황. 달리 말하면 생명이 빼앗겨지지 않는 재해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그 인간들이 죽는 사건, 생명이 빼앗겨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의 출발점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로 15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섯째 전사에게 말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 내 전사를 놓아주라. 내 전사가 놓였어. 그들은 그년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로부터 15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틀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면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뿡 하고 불었어요. 사실 어떻게 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들었어요. 뭐를 들었냐면 아마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었냐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요 넷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실은 그 당시로 치면은 도피성, 구원에 대한 의미였어요. 열왕기나 아니면 여러 역사서 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어떤 사람이 제단불에 손을 딱 얹으면 당분간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거든요. 즉 사실은 이 넷불이라고 하는 이 제단의 비유, 이 제단의 넷불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것은 엄밀하게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바로 이 말씀 음성의 출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 금제단 가운데에서 음성을 발할 수 있으시니 하나님과 태초로부터 계셔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의 일들을 직접 행하실 유일한 이, 그래서 제단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이 발해지는 건데 이 음성이 무슨 이야기냐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보시면 누구를 놓아주냐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숫자 넷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결박, 묶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묶여있는 천사인 거죠. 뭔가 강제적으로 제압당해져 있고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마치 수류탄 핀을 뽑기 전에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걸 딱 놔버리면 뻥 하고 터질 것처럼 이렇게 간신히 눌려져 있는 그 네 천사를 확 하고 놔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있습니다. 요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큰 강이나 큰 산이 어느 한 국가의 국경을 이루는 지역들입니다. 실제로 요 큰 강 유브라데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동쪽 국경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리고 구약의 열왕들이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의 지방으로서는 바로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이었어요. 즉 열왕기 시대 때의 동쪽 국경 위쪽으로는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의 국경 동쪽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가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제국 때 뭐가 유명했냐면 기마병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마병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따오고 있는 모티브가 먼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국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간신히 어떻게 해요? 눌러놓았던 그 어떤
영적 또 어쩌면 물리적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지방이 완전히 휩쓸려서 그 군합발에 그리고 마병의 발들 가운데 폐허가 되었던 유다의 역사가 그러하고, 로마 대제국 시대 때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을 수시로 침범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마병이 너무나 신출귀몰 해가지고 로마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들을 지금 모티브로 따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박됐던 내천사를 놓아줬는데 그 시간이 있죠. 그 년, 그 월, 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역사적 팩트라는 거죠. 유다도 그렇게 멸망당했고 로마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떤 그날에도 이런 종류의 사건 사고들은 작게는 어느 한 지역에서, 넓게는 어느 한 국가 대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대륙 대 대륙으로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 지구상의 현재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즉 앞에서 음성을 발했습니다.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을 방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악이 곰팡이가 어느 한 곳에 피면 그 안에 습기가 제공이 되고 곰팡이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곰팡이는 더 확장되고 악화되고 심해지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섰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놔버리고 허용해버리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악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때로는 허용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마병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숫자가 있어요. 숫자 2만 곱하기 만입니다. 2억입니다. 2억.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전 지구적으로 현재 전 국가 약 135개 정도 될까요? 어쨌든 정말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국가의 군인의 수를 헤아려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2천만 명이 안 된대요. 현대 군인들의 숫자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그냥 애매한 정규직이 아닌 그냥 일종의 약간 파트타임 같이 그냥 잠깐 동원되는 보조병을 포함해서 25만 명이 안 됐대요. 그럼 여러분 2억 명이면은 25만에 1000배쯤 될 거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 2만만 2억 명의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 심판의 크기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막아설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낼 도리가 없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강력한 심판이 이들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군인의 숫자 자연수로서 2억 명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도무지 그 침공과 그 전쟁을 피해낼 도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부터 쭉 나오면 17절의 그 요상한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 숫자나 색깔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면 주석을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들을 통해서 그 기마병들을 통해서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8절에 새 재앙, 정확하게 세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판의 키워드로 매번 등장하고 있던 거예요.
즉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 유황, 연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에 대한 이미지냐면 전쟁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국가가 국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구약으로부터 쭉 흘러나와서 지금 마지막 말세 때에도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실제 사람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일들은 이미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거야? 3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계시록을 바라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종말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미지 안에서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영적인 코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바로 사망의 권세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부위가 어디냐면 입과 꼬리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유황 연기가 나오죠. 전쟁에서 폭탄이 터질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꼬리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기마병의 영적 출처가 뭐냐면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의 정말 머리 노릇하던 사단이 실상은 자신의 우상 삼았던 사단의 머리 조아렸던 이 불신의 세계, 불신자들의 그 어떤 세상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들의 머리를 치는, 오히려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렸던 불신자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는 자는 사실은 세상 그 자체요, 사단 그 자체임을 지금 성경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19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이역명으로 표현되어지는 마병대의 그 대재앙, 전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왔고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는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대한 파괴와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모두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단적 그 상황들 안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사실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내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았어요. 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20절, 2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상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이 해오던 것들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나 어떤 소위 운빨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걸 해야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관영함들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더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들이 했던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못하냐면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우상에 가리잖아요. 귀도 가리고 눈도 가리고 그들의 삶도 가리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잖아요. 살인합니다. 복술, 우상 숭배를 말하죠. 점을 치는 걸 말하죠. 음행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다 합니다. 원래 하던 걸 다 합니다. 근데 무엇만은 못하냐면 회개만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원래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원래 자연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 생명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죠?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 내 힘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전쟁의 포화에서 저희는 피해낼 수 없습니다. 달려나오는 차를 피해낼 수 있는 도리가 저희들에겐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연약해져 있는 내 몸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저희 안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의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에서 나를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무엇을 깨닫냐면 대속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함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핍과 문제와 부족이 발생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예수 믿지 않는 자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여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마치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밥이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 회의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로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대규모로 출애굽하려면 200만 명을 모세가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200만 명 모두에게 가서 자 여러분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 바르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의 대표자들에게 그 족장의 대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으로 출애굽 애굽 땅과 우리를 분리해내실 거고 또한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그 족장의 대표자가 그 집안의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는 갓난쟁이는 내가 바른 피가 아닌데 같이 출애굽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깨닫지 못하고 인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때로 나의 감정이 동의가 되고 내 지식이 그것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내 몸이 내 구원의 여정길 가운데 올라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시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은혜거든요. 내 피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좌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때로 실패 가운데 있는 노예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의 영적인 시선을 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